은혜가 더 크다. 카일 아이들먼. 파트 1. 은혜가 더 크다. 내 실수보다. 3장. 나의 큰 후회보다 더 큰 구속의 은혜. 목요일 밤 나는 아내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잠이 들었지만 나는 깨어 있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주말 설교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메시지의 초점은 후회를 다루는 법에 관한 것이었다. 후회에 사로잡히면 사기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의욕까지 마비될 수 있다. 우리가 이미 일어난 일, 돌이킬 수 없는 일에 집착하기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기도 한다. 후회는 특정 순간 어떤 일을 하거나 하지 않은 그 시간과 장소에 집착하게 만들고 그 결과를 안고 살아가게 한다. 가만히 누워서 설교에 대해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욕실에서 쾅 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급히 욕실로 달려갔다. 벽장문에 걸려있던 전신거울이 떨어져서 바닥에 산산조각 나 있었다. 그때 거기서 내가 깊이 후회하는 나의 과거 행적이 드러났다. 벽장문에 난 구멍이 드러난 것이다. 어떻게 해서 벽장문에 구멍이 생겼을까? 다들 짐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누군가 내게 그렇게 묻는 것이 두려웠다. 나는 아내와 말다툼을 했다. 솔직히 무엇 때문에 다퉜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 아마 그녀도 그럴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다시 언급하고 싶지 않다. 다만 나는 너무 화가 나서 이성을 잃고 벽장문에 구멍을 내고 말았다. 나는 정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지만 어쨌든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다.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인내심 많고 온유한 남편이 되고 싶다. 겸손함과 자제력을 발휘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지만 나는 그러지 못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나는 아내가 그 일을 잊어주기를 바랐고 아이들이 그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으면 했다. 내 설교를 듣거나 내 책을 읽는 사람들이 내가 한 일을 알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웠다. 그래서 내가 나의 후회를 처리한 방법은 내가 한 짓을 덮어버리고 그만 기분을 풀어버리는 것이었다. 나는 가게에 가서 긴 거울을 사다가 그 문에 걸어두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냈다. 그런데 그 거울이 왜 문에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는지 모르겠다. 1년 넘게 멀쩡하게 잘 걸려있던 거울이었다. 거울을 고정시킨 접착제가 강력하지 않아 떨어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어쩌면 내 설교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어 그들이 후회를 잘 처리하게 해달라는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거울을 떨어뜨려서 나에게도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치유의 빛 가운데로 가져올 후회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신 것 같았다. 나는 벽장문에 난 구멍과 바닥에 깨진 거울을 쳐다보았다. 나는 내가 인내심 많고 온유하고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다. 그것이 내가 보는 나 자신의 모습이며 다른 사람들, 특히 내 아내가 나에 대해 가져주기 바라는 이미지다. 나는 몸을 숙여 깨진 거울 조각들을 줍기 시작했다. 그 조각들에 비친 내 모습을 보지 않을 수 없었다. 다시 돌아가 다르게 행동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나는 화를 참지 못하고 벽장문을 주먹으로 친 남편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 거울이 깨지는 소리에 아내도 잠이 깼다. 그녀는 내가 무릎을 꿇은 채 유리 조각을 줍고 있는 것을 보았다. 평소에 잘 울지 않던 내가 그날은 울었다. 그녀는 내가 깨진 거울에 애착을 느껴서 우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내가 그녀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눈물을 흘리며 그녀와 하나님께 내가 한 일을 정말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가 내게 다가왔고 나는 그녀의 품에 기대어 울었다. 그녀가 내 머리를 쓰다듬는 것이 느껴졌다. 내가 한 일에 대한 후회와 뉘우침을 감추거나 나 혼자서 간직하지 않고 함께 나누자
우리는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리고 나서 깨진 조각들을 함께 주었다.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린 채 죄책감을 안고 살 때 그 죄책감은 대개 후회와 수치심으로 드러난다. 후회와 수치심은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며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 간단히 말해서 후회가 당신이 했거나 하지 않은 일에 대한 나쁜 감정이라면 수치심은 당신이 누구인지 혹은 당신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에 대한 나쁜 감정이다.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물가의 여인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녀 안에 후회도 있었지만 그녀의 실제 싸움은 수치심의 그늘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었다. 그녀가 어떤 실수나 잘못된 결정을 만회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그녀의 삶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다. 후회는 우리가 하거나 하지 않은 구체적인 일과 관련이 있는 반면 수치심은 우리의 정체성과 좀 더 관련이 있다. 나는 1년에 서너 차례 교도소를 방문하여 재소자들을 위한 성경 공부를 인도한다. 성경 공부가 끝난 후에도 사람들을 찾아가 함께 기도하려고 한동안 머물기도 한다. 그러면서 많은 이들이 후회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밤에도 잠들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알았지만 특정 순간이 계속해서 떠오른다. 절대 하지 말았어야 할 그 일을 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그로 인해 치르게 된 대가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힌다. 한 재소자가 내게 이런 말을 했다. 제가 용서받았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제가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제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까 하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것이 후회다. 아마 우리가 한두 시간 또는 10년, 20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면 되돌리고 싶은 것들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들을 다르게 할 것이다. 지나고 나서 우리의 삶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 죄의 결과를 보게 된다. 청구서 납부 기한이 되어서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대가가 훨씬 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지불할 대가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자신의 후회에 대해 이야기할 때 보통 이런 말들로 시작한다. 내가 뭐뭐만 했더라면. 최근에 우연히 남들은 모르는 후회라는 웹사이트를 알게 되었다. 그 사이트에는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는 사람들의 글이 수없이 올라와 있었다. 다음은 몇 가지 예들이다. 내가 뱃속에 있을 때 나는 18살이었고 남자친구는 너무 난폭했지. 그들이 너를 없애버리려고 하는데도 나는 너무 겁이 나서 너와 나를 지키지 못했단다. 그것을 후회한다. 20년 전의 일이지만 나는 지금도 매일 너를 생각해. 우리가 너무 천천히 걷는다고 어머니가 균형을 잡기 위해 내게 기댈 때 불평했던 것을 후회해요. 장애를 가진 어머니가 훨씬 더 힘들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땐 너무 어렸어요. 죄송해요, 엄마. 너희들이 어릴 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한다. 어째서 지금도 그 말을 잘 하지 못하는지 진심으로 후회한다. 내가 이기적인 엄마였던 것을 후회한다. 주방이 어지러워지는 것이 싫어서 너희가 주방 일을 돕도록 허락하지 않은 것을 말이다. 목록은 계속 이어진다. 그다지 구체적이지 않은 것들도 있다. 너는 오직 내 몸만 원했는데 너에게 내 마음까지 준 걸 후회해. 돈을 모아두지 않아서 나는 아직 은퇴할 수 없어. 그것을 후회해. 너에게 내 감정을 말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 우리를 위해 싸우지 않았던 걸 후회해. 불평하고 비난하면서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한 것을 후회한다. 우리에게 공통점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우리 모두 후회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그때로 다시 돌아가 다르게 하고 싶은 일들이 있다. 3년 전쯤 책을 쓴다고 약 2만 단어 정도 썼는데 어찌된 일인지 문서 파일이 손상된 적이 있었다.
모든 페이지의 글자가 깨져 보였다. 바로 별 표시였다. 처음 4장이 모두 별 표시인 책을 출판사에서 받아줄 리 없다고 생각했다. 그 문서에는 수백 시간의 작업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것을 서둘러 복구해 보려고 했다. 최근 저장이 되었기 때문에 복구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졌다. 전문가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걱정하지 말라며 타임머신이라는 프로그램을 나의 맥북에서 실행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러자 왠지 내 컴퓨터의 문서가 손상되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런 일이 아예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다. 만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타임머신 기능을 갖추게 해주셨다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당신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을 것 같은가? 어쩌면 형제 자매에게 어떤 말을 하기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할 것이다. 불륜을 저지르기 이전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 처음 술을 마시기 직전으로 돌아가려고 할지도 모른다. 또는 가족을 떠나오기 전으로, 이전 남자친구의 페이스북 친구 요청을 수락하기 전으로, 첫 데이트를 하기 직전으로, 낙태 수술하러 병원에 들어서기 직전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 철창에 갇혀있지 않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죄수가 아니라는 말은 아니다. 우리를 가두고 있는 죄책감과 후회로부터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란다. 어느 날 밤 두 제자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 행동을 한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들려준다. 바로 예수님이 체포되시던 날 밤이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계셨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 먼저 식사 자리를 떠났다. 그는 유대 관원들을 만났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한 최종 준비를 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날 밤 예수님을 배신할 제자는 유다뿐만이 아니었다.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경고하셨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6장 31절.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붕괴했다. 그는 강하게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마태복음 26장 34절. 그러자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며 거듭 헌신을 다짐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마태복음 26장 35절. 해가 지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가신다. 그들은 도시에서 나와 동쪽 성전문을 지나 감람산으로 간다. 그들은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른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혼자 다른 데로 가신다. 그는 참혹한 일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신다. 그리고 밤의 고요함 속에서 아버지께 부르짖는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자주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던 것이 틀림없다. 유다가 어디 가면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지 아는 것을 봐도 그렇다. 그는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600여 명을 이끌고 동산으로 간다. 유다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도록 모두에게 신호를 보내기로 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걸어가 배신의 입맞춤을 했다. 그러자 군인들이 몰려와 예수님을 붙잡는다. 제자들보다 군대의 수가 60배나 더 많다. 제자들에게는 가망이 없다. 그러나 베드로는 칼을 꺼내든다. 그날 저녁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사용한 칼인 것 같다. 그는 대제사장의 종에게 칼을 휘두른다. 베드로는 그의 머리를 배려했으나 그만 귀를 쳐낸다. 추측건대 베드로의 벽장문에도 구멍이 몇 개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즉시 나서서 그런 베드로의 행동을 제지하신다. 떨어진 귀를 주어 그것을 입으로 후 불어서 종에게 다시 붙여주신다. 예수님이 체포되시자 제자들은 2명만 빼고는 모두 달아난다.
베드로와 요한은 안전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기다린다.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고 묻는다. 그러자 베드로는 자기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그 일을 하고 만다.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리는 대로 가서 다른 이들과 함께 불을 쬐다가 또다시 누군가가 그를 알아보자 그때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한다. 잠시 후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본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모른다고 맹세한다. 그리고 닭 울음소리가 들린다. 그때 예수님은 뜰을 지나 끌려가고 계셨다. 심하게 매를 맞으셔서 그의 얼굴은 피투성이에 퉁퉁 부으셨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누가복음 22장 61절. 베드로는 정신이 번쩍 든다. 그는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는다. 절대 하지 않으리라 맹세한 바로 그 일을 한 것이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누가복음 22장 62절. 예수님이 불법적이고 부당한 재판을 계속 받으실 때 유다 또한 회한으로 가득했다고 한다. 후회가 밀려왔고 어떻게든 상황을 바로잡아 보려고 한다. 그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그 돈을 성전 안에 던진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라고 고백한다. 마태복음 27장 4절. 베드로와 유다 둘 다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해 죄책감과 후회로 가득하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 자신들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다. 우리도 스스로 절대 하지 않으리라 약속했던 일을 했고 그 일은 돌이킬 수 없다. 우리도 한 번이 아니라 3번 그 일을 했을 수도 있다. 어쩌면 몇 번 했는지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 며칠, 몇 시간, 몇 분, 단 몇 초마저 당신의 남은 생을 규정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우리의 후회는 회한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죄를 직면할 때 나타나야 할 올바른 반응이다.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장 자주 찾아내실 자리이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는 죄책감에 직면하여 회한을 피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한다. 다음은 사람들이 자신의 후회를 다루는 일반적인 방법이다. 합리화. 일반적인 합리화는 이런 것이다. 나는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지 않아.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 원하셔. 우리는 사람들이 언제 합리화를 동원하는지 알 수 있다. 어떤 일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괜찮다고 설득하려 한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다. 정당화. 이것은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것 또는 모든 사람을 탓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다루는 방식은 그것이 내 잘못이 아니고 따라서 내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관대하지 않았더라면, 부모님이 너무 엄격하지 않았더라면, 아내가 너무 비판적이지 않았더라면, 남편이 그토록 무신경하지 않았더라면, 나의 상사가 그만큼 불공평하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 문화가 그렇게 부패하지 않았더라면. 비교.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비교함으로써 후회스러운 자신의 감정을 위로하려고 든다. 사람들이 스캔들을 다루는 잡지와 리얼리티 TV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이 한 일에 대해 들으면 자신이 저지른 일이 그리 큰일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다. 그래, 적어도 나는 뭐뭐는 하지 않았어 라고 할 수 있을 때 어쩐지 후회하는 마음이 좀 진정되는 느낌이 든다.
오락. 이것은 중요하다.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얼마나 충분히 성찰하는지 돌아보라. 우리는 우리가 내린 결정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 일, 관계, 오락거리들로 우리의 삶을 빈틈없이 채운다. 단 몇 초라도 남는 시간이 생기면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웹서핑을 한다. 현실 도피. 이것은 강력한 형태의 오락이라고 할 수 있다. 밀려오는 후회를 감당할 수 없어 약물, 대마초, 술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신용카드를 꺼내서 정신없이 쇼핑을 다니는 것이다. 죄책감을 처리하고자 스스로 자신을 치료하려고 하는가 하면 잠시나마 자신이 저지른 일로 인한 아픔을 잊어보려고 애쓴다. 베드로와 유다는 둘 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시인한다. 후회가 그들을 회한으로 이끌어갔다. 하지만 그들이 회한을 다루는 방법은 서로 달랐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받은 은 30을 돌려준다. 물론 자기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한 것은 좋은 일이다. 가능하면 우리는 자신이 한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 문제는 많은 후회를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적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후회 없이 산다는 것이 그토록 힘든 것이다. 유다는 이미 저질러진 일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는 상황을 바로잡거나 깨진 조각들을 다시 붙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성경은 그가 은전을 내던지고 나가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다고 말한다. 마태복음 27장 5절. 유다는 자신의 후회를 감당할 수 없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보다 자신의 후회가 더 크다고 확신했다. 그래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무게를 견딜 수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사람들 대부분이 자살이라는 방법으로 자신의 후회를 처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계속 후회하며 서서히 자신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베드로도 유다처럼 후회로 가득했다.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한다. 후회는 회한으로 이어지고 회한은 반드시 회개로 이어져야 한다. 여기에 지나치게 큰 의미를 부여하려는 것은 아니다. 베드로와 유다 둘 다 회한으로 가득했다. 그런데 성경에는 베드로만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메시지 성경은 누가복음 22장 62절을 이렇게 풀어놓았다. 그는 밖으로 나가서 하염없이 흐느껴 울고 또 울었다. 이것이 나의 관심을 끌었던 이유는 내가 눈물을 회개의 징표라고 배웠기 때문이다. 나에게 와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있다. 당신은 자신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렸나요? 이상한 질문으로 들릴 수 있지만 나의 경험상 후회를 다룰 때 눈물은 놀라운 치유의 힘이 된다. 요한 크리소스톰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다. 죄의 불이 아무리 강력해도 그 불은 적은 눈물로도 꺼진다. 눈물은 죄의 용광로에 불을 끄며 죄의 상처를 닦아주기 때문이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은 유다와 베드로가 그들의 후회를 다룬 방식의 차이를 보여준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7장 10절.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어느 이른 아침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잡고 있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 자신의 생업으로 삼던 일이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버리고 다른 분을 부인한 일로 낙심하여 그 일을 다시 하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았으나 남은 생을 후회하며 보내야 한다고 여겼을 수도 있다. 만약 그러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셨을까 생각하면서 말이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 배로부터 90m 정도 떨어진 해변을 홀로 걷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가 배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고기가 좀 잡히느냐?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이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그 사람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했다. 어부들이 그대로 하자 그물에 고기가 가득했다. 요한복음 21장 4절에서 6절. 베드로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고 배가 해변에 닿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물속으로 뛰어들어 그에게 헤엄쳐 갔다. 예수님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고 그들은 숯불 주변으로 모였다. 독특한 냄새가 어떻게 기억을 불러오는지 아는가? 탈의실의 악취는 축구를 연상시키고 공장 특유의 냄새는 여름날 아르바이트를 떠올리게 하며 특별한 향수 냄새가 아내와의 첫 데이트를 생각나게 할 수 있다. 숯 냄새는 베드로의 마음속에 어떤 장면을 떠오르게 했을까? 가장 최근에 그가 불 주위에 서 있었을 때,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순간을 떠올리게 했을지 잠옷 궁금하다. 떡과 생선으로 조반을 먹은 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3번 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후회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향한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은혜는 후회를 구속하는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 벽장에서 떨어져 깨진 거울 조각들을 줍고 난 다음 날 아침,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주먹으로 벽에 구멍을 내고 그것을 가려놓은 이야기를 교회에서 나누기 원하시는 것 같다고 아내에게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그래도 괜찮겠냐고 물었다. 혹 그 이야기를 하면 아내가 난처해질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아내는 벽장문을 주먹으로 쳐서 구멍을 낸 남자와 결혼했다는 것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걸 원치 않을지도 몰랐다. 나는 마음속으로 그녀가 안 된다고 해주길 바라고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도 이해하고 봐주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렇게 하기 원하신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야죠. 나는 그녀에게 사실대로 말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사실 약간 두려워. 그녀는 살짝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날 믿어요. 우리 집 문에만 구멍이 있는 건 아닐 테니. 주일이 되자 나는 후회하며 사는 것과 회개하는 것의 차이에 대해 전하고 은혜로 자유를 얻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려고 일어났다. 나는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문에 구멍을 냈다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 실토했다. 예배가 끝났을 때 우리 교회 지도자들 중 한 명이 내게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가 가까이 왔을 때 나는 시선을 아래로 향했다. 부끄러웠고 그가 무슨 말을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가 나를 안아주며 이렇게 말했다. 이건 아무도 모르는 사실인데 실은 저희 침실에 걸려있는 그림 뒤에도 구멍이 있어요. 우리는 몇 분간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야기를 마치고 보니 5사람이나 나와 이야기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이 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 절대 알아맞히지 못할 것이다. 아내가 우리 집 문에만 구멍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 나는 그녀가 비유적으로 말하는 걸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고 난 다음 많은 남자들이 구멍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줄을 섰다. 오늘 우리 집에 와보면 벽장문에 여전히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나는 문을 교체하지 않았다. 다른 큰 거울로 그 부분을 다시 가리지도 않았다. 나는 그것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 왜냐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내가 그 문에 구멍을 감추고 싶었던 것은 그것을 볼 때마다 내가 후회하는 그 일을 생각나게 했기 때문인데 이제는 반대로 그것이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상기시켜 주었다. 부서진 벽장문은 하나님 은혜의 트로피가 되었다. 은혜는 내 벽장문의 구멍보다 더 크다.